오늘 시간에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죽으심에 관하여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다가 성경에 있다가 이런 본문에 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 장면에 제가 마음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질의 세계를 입으신 것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시 부활했을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혹시 이 땅에서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부활처럼 눈이 먼 게 아니죠. 혹시 다리를 잘라냈다 할지라도 다리가 온전한 상태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가진 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상처받은 그 모습 그리고 구멍 뚫린 손과 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육신을 지녔지만 그 육신을 그대로 갖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볼 때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그분이 피와 물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 한 번 안 들어보셨죠? 예수는 영혼이 있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무덤에 묻히신 거죠. 그럼 그 무덤에 묻히시던 그 육체를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갖고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는 가지고 가셨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썩어지면 가장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한 번에 다 파묻어버려요. 왜? 시체는 부정한 곳이고 냄새나고 썩는 것이니까 이것은 빨리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육체를 보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우리의 진짜는 영혼이니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지상에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세계에 남겨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 피와 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실 때에 분명 하나가 예수님 옆구리를 확 찔렀더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 보혈의 피 그리고 이 물 예수님 안에 물이죠. 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물은 여러 가지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개 상징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고 싶어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가시고 싶어서 남겨둔 것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고 중요한 것은 피를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에 의하면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가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서 법궤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 골고다 언덕에 비밀 창고같이 만드는 그 동굴 속에다가 그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동굴이라는데 그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다 막혀 있는데
거기서 가서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 법궤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법궤 위로 이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그 위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그 쪼개진 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법궤 위에 똑똑 떨어져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있는 피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여자의 염색체만 들어있는 피였고 또한 2000년이 지금도 그 피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없어서 분해돼서 없어버린 게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시고 간 것이 피요 그리고 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셨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살린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피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된 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하루 전날 집집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그 유월절 예식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은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사람이 죽어 떨어져 나갔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받는다고 그 집에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성경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지만 지금의 얘기로 칩시다. 내 아들이 홍역이 걸려서 지금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 합시다. 이봐 아줌마, 내가 들어보니까 저 어린아이 있잖아. 어린아이가 이른 아침에 처음 소변을 받아다가 그 환자에 바르면 홍역이 낫는데 한번 해봐.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귀신 신나는 그런 소리 나지. 그런다고 그게 홍역이 나?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한다고 예? 그날 이 죽음의 신이 막 지나가는데 그걸 살 확률이 있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그날 저녁에 말이죠. 아이가 불덩어리, 열이 나서 불덩어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의원에게 데려가든지 아니면 의사를 불러오든지 누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내일 아침까지 이 집을 떠나지 말라. 이 집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아이 죽일 겁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너무 단순하게 그랬었거니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긴박한 상황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 위에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그 집을 벗어나지 마라. 그 집 안에 있어라.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거냐,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도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냐.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놓으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가게 해다오. 그러나 바로 왕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200만 명을 부려먹고 얼마나 행복과 잘 살아요. 농사 다 지어주죠. 창고 다 지어주죠.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떠나니까 보내겠어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보냈냐? 아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했다. 네가 보낸 하나님 누군데? 그래? 나를 보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그분이 그러라고 그랬어. 나는 그걸 몰라. 그분의 이름이 뭔데? 여호와. 나 여호와 몰라. 우리의 신은 여기에 이집트의 신들이야. 너희 신 아니야. 그럼 안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재앙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보고도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갔다 회개했다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완고한 애굽의 왕과 그리고 이 애굽에 심판하는 것이 장자를 죽이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승은 난 것은 다 죽임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요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다 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애굽의 전역을 다 내가 치는데,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니며 치게 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때 애굽의 전역을 칠 때 너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너희 식구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취해서 4명에 1명 정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 집 안에서 그 양고기에 불을 부어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의원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의원을 부르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될 날이에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날이 애굽의 주인이 봉급을 주는 날이에요. 봉급을 줘서 그날 오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봉급을 받으러 그 애굽의 주인에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날 밤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 속에 우리 자신도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내가 설령 봉급을 받으러 가지 못해서 엄청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열을 펄펄 끓여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요, 자기가 손해가 나고 혹시 자기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고 아픈 정말로 환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집안에 애가 나면은요, 금줄을 쳤어요. 새끼를 꽈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쑥도 달아놓고, 고추는 남자애만 달아놨나요?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죠. 표시로. 자, 우리가 왜 이 아이는 면역이 지금 약한 상태니까 이 밖에서 이렇게 막 묻혀 들어오면은 면역이 상할 수 있으니까, 면역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큰 피를 바르라 했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천사들이 동원된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지나가셨다니, 뛰어넘을 유월을 했다. 유월제다.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라. 멸하는 자인데 무슨 천사입니까? 목사님은 천사 얘기하는데 막 그럽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다 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봤어요. 시편 78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한 시편인데,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8편의 44절부터 보면,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셨고,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쭉 나가다가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 내려보냈다. 여기 보니까 그날 밤에 재앙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해석서인 미드라시를 살펴보면 이날 밤에 90만 명의 천사들이 보내졌다고 나와. 해석에 9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만 200만이 얼마나 애굽 많았겠어요. 90만 명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가서 그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장자와 초태생,
동물의 짐승을 다 죽이되 단 하나 이 표시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마라.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 집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런데요 그 집에 어떤 집이 있었냐면 이 집에 사기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지나가요. 이 집에 도둑놈이 있네. 도둑에 쳐먹고 그 집에 들어왔어요. 장자였어요. 그럼 이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완전 죽어요 그 집에. 예? 좀 불공평한 거 하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 집에, 예? 그리고 이 집에 말이죠. 남을 살인을 해서 도망친 놈도 있어요. 이놈도 죽여야 되는데. 그 집에 혹시 들어가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왜요? 그 표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월절 양 같은 이러한 이 놀라운 피가 우리의 영혼에도 묻혀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도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피하여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수만 가지 방법 중에 왜 그러는 어린 양의 피를 발휘했을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 장자 죽음의 재앙을 사망 권세가 그 집을 침탈이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것이었는데 그냥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진짜 인간의 재물, 인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죄값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러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알게 하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지을지라도 보호를 받고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겠구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가 될 때까지는 조용히 일반 사람처럼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 공격이 되니까 묻혀 산 거예요. 나사렛에 저 시골에 가서 그냥 땅촌에서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제사장의 나이처럼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하는 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식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세례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이 세례관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 박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6월절 예식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구약에 이 모세 율법이 주어져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되면 6월절 양을 잡았겠죠. 그죠?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6월절 양을 잡았던 이 구약의 이 사실은 진짜 어린 양이 오셔서 죽어야 될 때까지는 예표요, 비유요, 모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전가받았어요. 안수를 받으러 전가를 받은 다음에 3년 반 동안 흠이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왜 죄가 없다는 것은 막 잡으려고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고 빌라도도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내일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해질 때 죽어야 돼요. 6월절 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6월절 했던 것을 이렇게 마감하고
내가 6월절 양으로서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면서 구약의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6월절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 예전을 하신 거예요. 그날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시고 6월절 행사를 다 치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먹으라 주셨고, 그 다음에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있어서 죽음의 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일을 행하고 유대인이 되어서 6월절 예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 하냐, 이것은 다 예표고 진짜 내가 6월절 양이 와서 죽어야 된다. 왜? 동물의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6월절 양이 되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양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발라집니까?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 문을 열어다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세상적으로는 파렴치한 죄인인지 아니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어머니를 토막내서 죽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그 사람이 주의를 많이 했고 못했고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 그 사람이 신분이 목사고 평신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류를 배신하기 위한 구약의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문에는 피가 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발라지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효과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이 속죄한다는 원문을 보니까요, 덮는다는, 커버예요. 덮고 가리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덮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는데 사실은 구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덮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의 피로 덮어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제사마다 그 피를 갖다가 성소에 뿌려 덮어요.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피를 덮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칭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보니까 피가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이 해줍니다. 씻어서 깨끗이. 자,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빛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은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문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큰 것을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릴 때고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었나 안 묻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무능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순간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니까 우리가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을 이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피를 바르고 그게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걸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버리면 애 아프다고 애 살리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만약에 의사한테 갔다. 그러면 그날 장사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 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항상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법을 제정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다 예표를 보여주시고 실체를 이루시고 항상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 방법을 쓰셨습니까? 다른 방법 쓰시지. 왜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 뭔 죄를 지었나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가장 귀한 내 생명을 내가 내놓는 길밖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했다는 것을 이 방법 말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6월절 양의 예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이미 다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루셨고 2002년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오늘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아무리 왕래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돼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속할 것이다. 구약의 황소와 염소피는 임시였고 예표였고 내 피가 너희 죄를 속할 거야. 내 생명의 값이 너희들의 죄를 속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율법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요, 자신의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해결치 못해서 결국에 그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맡긴 자를 허물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으로 주 앞에 충성하면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발라지니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덮어지고 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섬기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벌받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복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의 피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피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